2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참과 거짓 싸울 때나 어느 편에 설 건가 적어주신 제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나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허가받고 명예 이기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기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남만 향해 가래라. 셋이 되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말고 오라. 죄 있는 자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기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정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권능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많은 곳을 다녀셨음에도 특별히 어느 도시들보다 권능을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버나움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도시들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이 도시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정죄하십니다. 많은 기적들이 행해지고 그곳에서 많은 놀라운 권능이 일어난 곳이었음에도 지금 이 본문 이전 구절에 그 도시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 도시들이 바로 그 도시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시들보다 많은 권능을 행했을 때에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는 증거이지요. 하지만 그 도시들은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음에 그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합당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울고 웃습니다. 여러분들 살아 계십니까? 예, 저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기쁜 일에 웃고 슬픈 일에 웁니다. 아픔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지요? 바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과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기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또 이 많은 기적을 행한 도시들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에 회개하지 않고 믿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장 그들과 함께 가까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눈으로 아픈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는 이제 2명의 딸이 있는데 저를 똑 닮은 둘째 딸 4살 된 둘째 아이가 그냥 이제 자기 전에 제 방으로 와서 이제 잘 자겠다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고 가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보니까 골똘히 좀 생각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노래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예수님 내 뱃속에 있어요 라고 2번이나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막 춤도 추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노래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무슨 마리아냐? 라고 하면서 농담을 던졌는데 혹시 그 모습이 궁금하면 혹시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귀엽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이 아이의 고백이 이 뱃속에 있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늘 이 아이가 고백한 것처럼 함께 있기에 그것을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혹 이 가버나움과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도시들과 같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으로, 즉 아까 살아있어서 여러 가지 반응 등을 했지만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루하루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했지만 심판과 저주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요? 무엇에 대해, 누구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씀과 이 기적의 의미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즉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나타내심의 그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지혜롭고 나는 완벽해, 나는 똑똑해, 나는 슬기로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도 아니고 슬기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경험들이 근거가 되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찾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역시도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자 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죠.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지혜와 슬기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슬기는, 자신들은 지혜와 슬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지혜와 슬기가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율법들과 너무 많은 규칙들과 너무 많은 규정과 규례들이 그것들을 지키고자 그 율법에 애써 헌신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자 그들에게는 수고와 짐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나는 지혜롭다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수고하고 짐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런데 바로 그들 옆에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수고를 해결해 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음에도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내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내 생각과 내 삶이 말씀보다 더 앞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그 가버나움의 이 도시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주님을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지를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도시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강한 심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시고 이들을 향하여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리새적적인 율법주의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짐 좀 그만 내려놔. 그 수고 내가 들어줄게. 내려놔.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은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에 정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즉 아무 자격 없는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는 아무도 빠지거나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면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은 그러기에 오늘도 내일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만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이들에게 짐과 수고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그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자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진다면, 믿어진다면, 확신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이후에 우리가 있을 기도 시간에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고 그 수고를 예수님께 덜으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너무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혹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와 짐을 덜어주신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마냥 편안한 삶을 주어진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집에 있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뭐지요? 어렸을 적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멍에가 뭔지를 알고 있고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소 어깨에 그 소가 일하기 쉽게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거를 멍에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나무로 되어 있는 마구였습니다. 멍에를 통해서 소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장비와 곡괭이든 아니면 수레든 거기에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멍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수고하고 나의 짐을 덜었으니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은평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1년 52주 동안에 계속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사역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몸과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 은평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토요일 날 와 있으면은 너무나 즐겁게 이 교회를, 이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와, 이렇게 헌신하고 모든 전도회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헌신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묵묵히 그 길을 은평의 성도님들이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멍에를 메고, 그런데 그 멍에가 마지막 절 보니까 무겁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지만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멍에가 여러분들을 짓누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배우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들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각자가 여러분들을 그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과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멍에를 메고 작은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크고 작은 거에는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수고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아니 평생 그 헌신과 수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 우리 강동구 길동 지역의 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평교회가 강동구 길동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수고와 짐을 예수님께로 덜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동시에 은평교회가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은평교회를 통해서 강동구 길동 지역만이 아니라 강동구를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한국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평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박지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박지연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다리가 회복 중에 있지만 속히 재활도 잘 되시고 튼튼한 다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종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트르키예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부터 청년 연합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평교회에서 처음으로 1, 2, 3부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2박 3일 동안 집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번 청년부 연합 집회 그 주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일부터 있을 초등 2부 성경학교에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썰매장을 가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고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도 아파 계시고 육신적인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울림이 되어 우리 성도님 마음 깊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거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